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무의 진가는 열매를 가지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못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믿음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또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그 결과를 보면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진실성 여부, 이것은 매일 매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첫 번째로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 유행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뻥이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실컷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뻥이야, 그러면 진실하게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농담 삼아 이야기라고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말에 뼈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뻥이야라고 한다면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뻥튀기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옥수수나 쌀을 가지고 가서 기계에다 튀겨서 펑 소리가 나면 팍 튀겨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양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거짓이 팽배해지고 뻥을 튀긴 과자와 같이 과장되고 과대 포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어때요? 포장을 보면 그 포장이 굉장히 과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성이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지나친 과대 포장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쓰레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마음이 전달되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회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펑튀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그 사회에도 뻥튀기 사회가 됐고 진실이 없고 거짓이 팽배한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능력 있고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삶이 더욱더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빛이 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데 그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할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멋지고 아름답겠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는요, 사시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시라고 하는 말은 이니셜 C자를 따서 네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캐럿입니다.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크면 클수록 값어치가 더 많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예물에도 다이아몬드를 캐럿을 따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컷입니다. 누가 어떻게 디자인해서 커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또 바뀌어지고 값어치가 또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달라지고 값도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컬러입니다. 어떤 빛을 발하느냐, 어떤 색깔의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가 같은 다이아몬드 가운데서도 상급이냐 하급이냐 이런 것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빛이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는요, 클러리터입니다. 이 클러리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흠이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냐, 다른 것이 안 섞이고 깨끗한 그런 오리지널 보석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캐럿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그만큼 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흠이 없으면 값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황금 문명의 탑을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선전의 나팔을 많이 불어서 알리고 홍보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정직성, 순결성을 잃어버린다라면, 거짓이 종횡무진판을 친다라면 거기는 썩은 사회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배려가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가 다 알리기만을 바쁘고 포장하기만을 바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뜻은 뭐냐면 한 번 버렸으면 영원히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놓고서는 그것이 미련이 가가지고 가서 또 다시 죽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버려라. 버렸으면 미련을 두지 말고 다시 생각하지 말고 결단하고 온전히 버려라. 영영히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은 그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거짓될 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표가 납니다. 그런데 거짓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세속말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구원 밖에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식도 없이 나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것을 거짓말, 그것은 한 것이 아니로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참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조금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겉멋술수를 쓰고 과대 포장하고 자기를 다 드러내야 되고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행할 때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 밝게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더럽다는 말은요, 부패했다, 썩었다, 쓸모없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배설하는 것이 더럽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설명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하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모든 악한 것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덕이 됩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는 그의 품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내가 쓰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요, 언어 순화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북한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굉장히 힘든 언어들을 말하잖아요. 피바다가 된다라고 하고 불사질른다고 하고 참 충격적인 언어들을, 굉장히 거칠고 밑바닥의 언어들을 사용을 하죠. 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섬뜩섬뜩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의 불신과 불안이 고조될수록 언어, 속어, 비어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말할 때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올바른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언어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말이 아닌 말, 덕스럽지 않은 말,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순상시키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사랑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매력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는 거고, 그 말이 매력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보면 그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깊은 고뇌에 빠진다라면 그 말은 은혜도 아니고 매력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시중에 유행했던 책 가운데요,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말투만 고쳐도 달라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투만 바꿨는데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말투만 바꿔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투를 가지고도 내 진심은 안 그런데 말투가 공격적이 될 때는 어때요? 상대방이 오해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이 왜곡해서 전달되어지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말투 하나만 바꿔도 사회가 달라진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를 은혜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고 염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내기도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령님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시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힘들어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보여지는 거죠.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 사는 자녀, 부모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자녀, 그 자식이 있으면 어때요? 그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원치 않으시고 바라지 않으시는 일만 골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6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극단적인 성경 구절이 됐습니다. 거짓말해도 지옥 간다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케 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대적이 돼서 오히려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외적으로부터 유리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성령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별거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믿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내 자녀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쿠퍼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가 금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 양심을 따라서 거기에 어긋난다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망에 탐닉하지 말라 말씀하고, 네 번째는 사기와 기만을 행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다섯 번째는 악하고 못된 심기를 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된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무엇인가를 하게 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내가 방탕과 무절제와 악을 일삼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갈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의에 빠져서 고집과 독선을 담고 그것을 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깨뜨릴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덕스러운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